지금 사순절 네 번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이나 동일하게 예배당에서 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또 힘주심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함께 주악에 맞추어서 3월 22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을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이 주님의 전에서와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주님을 향한 거룩한 주일 예배에 무릎을 꿇사오니 주여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요히 머리 숙여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저희를 돌아보옵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는 복되고 신령한 사순절의 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6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할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거기로부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장동철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흠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평탄케 예비하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모든 환난에서 면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오지 못하였습니다. 감히 아버지 앞에 서지도 못할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아버지의 전에 모이지 못하고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가정 예배를 드려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옵소서. 지구촌 온 나라와 우리 모든 국민들은 조속한 코로나 종속을 위하여 협력하고 있으며 우리 교회는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를 두고 교회에서 모이는 모든 예배를 잠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잘못된 우상 숭배와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빠져 영적 어둠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큰 희생을 치르면서 심신이 모두 지쳐 있습니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긍휼로 덮으사 우리들의 사업장과 일터 그리고 자녀들의 교육 현장을 모두 예전과 같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미스바에 모여 아버지께 먼저 구급기도와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것과 또한 노뱀을 바라보았던 믿음으로 가정예배의 재단을 쌓는 모두에게 보혜사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어 코로나를 피해갈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지역사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와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동산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잘 만나게 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모여 일마다 때마다 즐거움과 기쁨,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또 빛으로 찾아오시어 치료자가 되어주신 라파의 주님, 코로나19로 감염되어 있는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의로운 손길로 덮으시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 수고한 의료진의 손길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친히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태어나시는 사자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드시어 재단에서 주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본설주의 발락 재앙이 지나가듯 우리를 생명수가 흐르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위로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서 3장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09쪽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올려 읽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다 찾으시고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로 20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귀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송현 집사님께서 독창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내가 부족하니
아멘. 아멘.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우리 박성현 집사님의 찬송을 들으면서 아주 예쁜 프리지아가 활짝 꽃을 피우는 그런 장면이 마음속에 떠오르네요. 저렇게 아름다운 찬송을 오늘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예배 모임에 지금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고 인도하는 저도 그렇고 예배 전체가 조금 쭉 가라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은 조금 여러분에게 웃음도 드리고 기쁨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박성현 집사님의 찬송이 저희들의 아주 평강과 위로를 주시네요. 그런데 저렇게 아름다운 분이 시집을 아직도 안 갔다는 건 참 희한한 일이죠. 네, 제 공개적으로 좋은 신랑감을 모집합니다. 예, 웃자고 그러는 거예요. 박수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박수도 칠까 말까 막 이러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힘을 내시지요. 봄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풍풍이 불기를 소망을 합니다. UC 버클리에서 음악 공부를 하고 있는 김희찬 형제님이라는 분이요. 우리나라 성도님들에게 용기를 주는 노래를 하나 작곡을 했더라고요. 세상이 아파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하는 그런 아주 간결한 노래가 하나 있어요. 예, 우리 꼬마 아이가 이할이라고 하는 어린 꼬마 아이가 노래를 불렀는데 이 가사 내용이 너무 예뻐서 여러분에게 설교 전에 마음을 좀 활짝 여는 의미로 잠깐 이 노래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함께 좀 보실까요? 나는 교회에 갈 수 없어요. 아빠가 그러는데 세상이 많이 아프대요. 나는 그래도요. 내가 선 자리에서 예배할래요. 찬송할래요. 한 아름다운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 어린 꼬마의 노래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서 자유롭게 이것은 사회적인 어떤 동의 요청에 의해서 함께 동참하느라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고 또 마음껏 예배할 수 없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예배했는가.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 우리가 누렸던 그 자유함이 아침에 마음껏 공원을 거닐며 산책했던 것, 친구들을 만나고 싶으면 만날 수 있었던 것, 또 그리운 분들을 방문하는 것들, 이런 평범한 자유가 그게 얼마나 소중했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요, 어서 빨리 이 질병이 끝이 나고 나면요, 그전보다 더 열심히 모였으면 해요. 그전보다 더욱더 열심히 말씀을 배웠으면 하고요. 그전보다 더욱 뜨겁게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었으면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려운 시간이지만 믿음 신앙적으로는 큰 교훈이 있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예배당에 오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서 가정에 예배하는 분들이라 할지라도요, 동일한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스바냐서 3장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힘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사회심리학 용어로요, 학습된 좌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학습된 좌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닌데,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너무 무력해지고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축소시키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좌절된 경우를 학습된 좌절이다 이렇게 말한대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코끼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코끼리가 육지 동물로는 가장 힘세고 어떤 맹수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대단한 짐승인데도 우리같이 작은 사람의 손에 훈련되어져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재주를 부리는 그런 코끼리가 될 때 코끼리를 훈련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린 코끼리를 사로잡아다가 아주 튼튼한 쇠사슬로 묶고 나는 그 다음에 말뚝에 박아 놓은대요. 그리고는 조련사가 이 어린 코끼리를 계속 회초리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매를 맞지 않으려고 코끼리가 계속 도망 다녔겠지요. 그럼에도 쇠사슬에 묶여 있기 때문에 반경 4, 5m 바깥으로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코끼리는 학습되어지고 좌절하다가 나중에는 이 쇠사슬을 풀어놓고 아주 가느다란 줄 하나만 묶어두어도 이 줄을 자기로 끊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도망가지 않고 조련사의 매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힘은 그까지 줄 하나 정도는 끊어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되어져 버렸어요. 아, 나는 기둥에 묶였구나. 그래서 더 이상 힘을 쓰지 않는다. 이럴 때 심리학적으로 좌절된, 학습된 좌절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도 아시지요? 작은 벌레인데 벼룩인데도 벼룩은요, 자기 몸 길이의 200배나 뛰어오를 수가 있다고 그래요. 적어도 사람 키 정도 이상은 풀쩍풀쩍 뛰는 게 벼룩인데 이 벼룩을 유리병 안에다 가둬두면 계속 뛰다가 머리가 병뚜껑에 부딪힐 거 아니에요? 한 번 뛰고 부딪히고 두 번 뛰고 부딪히다가 나중엔 뚜껑을 열어놔도 그 높이까지밖에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학습된 거지요. 아, 나는 이만큼밖에 뛸 수 없어 하고 좌절하게 된다. 이것이 사회심리학적으로 학습된 좌절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네 삶 속에서도요, 고생이 계속 점철되고 참으로 수고하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 때 좌절하게 돼요. 안 쓰고 안 입고 그래서 모은 재산인데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어디 투자를 했는데 경제난으로 인해서 그 가치가 폭락을 했다. 요즘 우리나라 주식, 세계 주식이 아주 흔들흔들하고 있어요. 막 반토막이 나고 어떤 경우는 백지, 종이 짱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럴 때 우리 좌절하지요. 잘못한 거 아닌데.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 있어요. 애쓰고 수고해서 명문대학에 들어갔어요. 졸업할 때쯤에 원하는 직장을 얻으려고 하는데 전혀 직장을 구할 수가 없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지요. 이른바 취준생으로
3년, 4년, 5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학습되어져 버려서 나는 안 되는가 봐 하고 낙심에 빠지는 경우도 있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한 직장에서 20년 뼈 빠지게 충성했는데 50줄 조금 넘어갔는데 벌써 나가시오 하고 명예로운 퇴직이 아니라 강제 퇴직을 하게 되는 그런 집안의 가장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들에게 좌절이라고 하는 감정을 심어줍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요, 지금 온 세계가 지금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낙심을 주게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아마 비슷한 좌절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요시야 왕 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지금 사회, 문화, 종교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 하면은 당시에 사람들의 기를 죽이는 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을 부르짖을 예배에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바알과 아세라의 그 우상 숭배가 득실득실거렸고요. 또한 사회 윤리가 무너지고 음란과 타락이 만연되는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은 혼란과 가난과 낭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왕이 세워지는데 단 8살밖에 되지 않았던 요시야 임금이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참 얼마나 위태롭고 낙심되는 상황인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4절의 말씀에 보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기쁜 일이 있어야 기쁘지요. 이런 마음이 들런지 모르겠어요. 또다시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기 손을 늘어뜨렸다는 게 뭔가요? 낙심과 실망이 가득해서 그냥 할 것을 잃어버리고 넋이 나간 채로 푹 손을 늘어뜨린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힘을 내라. 밝아오는 구원을 바라보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오히려 기죽지 말고 길을 펴고 살라는 것입니다. 위축되지 말고 힘과 용기를 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생명의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개역 개정판 성경에 있는데 제가 이 본문을요,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시온아 두려워 말라, 기운을 내어라. 너를 구해내신 용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안에 계신다.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워라.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새번역 성경 하니까 느낌이 또 달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며 더덩실 춤을 추신대요.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는 이 문구를 기운을 내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요즘으로 치면은요, 파이팅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격려하고 계시고 힘을 북돋고 계십니다. 응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에 다시 한번 기운을 얻고 용기를 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손을 늘어뜨리고 망연자실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응원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축 처진 어깨와 늘어뜨린 손, 새 힘을 얻으세요. 여기서 용기를 냅시다, 용기를 냅시다. 그냥 이렇게만 말한다면 세상에 긍정론일 뿐이지요. 마인드 컨트롤이라고요. 근데 사실은 물론 그런 마인드 컨트롤도 도움이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근거 없는 격려가 아니고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힘을 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3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힘을 내거라, 용기를 내라,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그 이유는 첫 번째로 15절 말씀에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으니 힘을 내거라. 한마디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죄를 짓고 죄책 가운데 산다는 일이 사실 우리들이 그것을 평소에는 이렇게 덮어두고 있고 아닌 척하고 살지만 사실 죄진 자들에게는 죄의 형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그 어두운 심정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죄의 형벌을 제하였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힘을 내거라, 용기를 갖거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아시는 그 유명한 노인과 바다의 소설가 해밍웨이가 쓴 단편소설 중에 세속신전이라고 하는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스페인 이야기인데요. 스페인의 한 아버지가요, 큰 잘못을 저지르고 가출해버린 아들이 보고 싶어서 이 아버지가 신문 광고를 냅니다. 사랑하는 아들 파코야. 아들 이름이 파코였던 것 같아요. 파코야. 몇 날 몇 월 며칠 정오에 가장 유명한 몬타나 호텔 로비에서 제발 좀 만나자꾸나. 너의 잘못을 다 용서한다. 이렇게 신문을 냈습니다. 정말 모년 몇 월 며칠 정오가 되었고요. 아들을 만나고 싶은 심정에 이 아버지가 몬타나 호텔 로비에 갔는데요. 글쎄 파코라고 이름 불리는 청년 800여 명이 그 호텔 로비에 모였대요. 여기서 파코라고 하는 이름은요, 우리나라로 치면 철수, 영호 같은 가장 스페인의 흔한 이름이 파코인가 봐요. 그런데 신문 광고에 아들아 모든 것을 용서하오니 몇 월 며칠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사랑하는 아들 파코야. 이랬더니 그 전국적으로 파코는 다 모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꼭 누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지 않아도 우리 가슴 가운데 죄에 대한 죄책과 어둠이 있다는 사실이죠. 누구나 다 용서받고 싶어하고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과거에 잘못된 실수나 죄책감 때문에 믿음 생활을 포기한 분들도 제법 있어요.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과거의 실수나 잘못을 조소합니다. 너 같은 것이 무슨 예수를 믿어? 너 같은 게 무슨 목사야? 이 마귀의 조소를 그대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한 우리 죄를 오늘도 용서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15절에 내 형벌을 제거하였다. 다시는 죄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과거는 다 용서하고 잊어버리겠으니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죠. 간음 현장에서 붙들려온 여인에게 돌로 죽이는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 죄 없는 자만 저 여인을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이들이 그 자리를 떠나갔을 때에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가서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마라.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7번 죄짓고 8번 회개해도 우리 하나님은 10번, 100번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늘어진 어깨, 처진 손에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기를 내세요. 힘을 내세요. 오늘 우리들에게 격려하시는 두 번째 근거는 말씀에 오늘 주시는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할렐루야! 우리에게 용기가 되는 이유는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힘을 낼 이유와 근거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복 중의 복은 임마누엘의 복이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예배 자리에 함께 계시며 여러분이 예배하고 무릎 꿇는 가정에 함께 계시고 일터와 직장과 이 민족 위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죠.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이 사실을 우리가 종종 놓치기 때문에 낙심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까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니까요. 종교개혁을 주도하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루터를 공격하고 또 죽이려 하고 고생을 하면서 어느 날 이 마틴 루터가 너무 낙심하여서 침울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기운을 잃고 낙심해하는 남편의 모습을 본 루터의 아내 캐서린은 얼른 방 안으로 들어가서 장례식에 입는 검은 상복을 입고 남편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자 루터가 깜짝 놀랍니다. 웬일이요? 왜 상복을 입고 있어? 누가 죽었어? 그렇게 질문하는 남편 루터에게 캐서린은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니 루터가 안색을 하겠죠. 아니 무슨 하나님이 돌아가셔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죽으실 수가 있어? 그러자 아내는 의아한 표정으로 루터에게 남편에게 되묻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내 남편이 이렇게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내 남편의 낙심과 실망한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루터는 아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돌아가시지도 않고 그러실 수도 없는 전능하신 분인데 내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낙심하고 있었구나. 아내의 아름다운 충고에 루터가 다시금 마음을 고쳐먹고 용기를 얻고 종교개혁의 큰 사역을 잘 마칠 수 있었다는 일화입니다. 찬송가 585장은 그때 마틴 루터가 지은 찬송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2절 가사는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으니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가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할렐루야! 세상을 살아가니 만만치 않습니다. 목회자인 저는 사실은 여러분의 고난과 수고들 다 알지 못하고 그렇게 또 수고스럽게 살지 못해 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원치 않은 어려움과 이런 정말 당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의 환경들 때문에 얼마나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살기가 힘겹습니까? 일에 지쳐 있습니까? 고아처럼 혼자라고 생각하며 고독해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귀한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라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 시간 마음속 깊이 외쳐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새 힘을 얻는 복된 예배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 사랑과 기쁨을 감출 수가 없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요. 기쁨을 감출 수가 없으시대요. 왜? 내가 조금 좋은 일이 있어도 그건 좀 참아낼 수가 있는데 자식이 잘 되면은 그걸 어떻게 감출 길이 없더라고요. 정말 죄송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변함없이 다 그래서 팔불출 되는 것 같아요. 왜 자식 자랑, 아내 자랑, 팔불출이라 하잖아요. 제 아이들이 잘 되면은요,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꾸 그걸 보여주게 돼요. 일전에 저희 큰아들 놈이
연기를 하고 있는 아들놈이잖아요. 그런데 조그만한 드라마에 조연으로 나왔어요. 그것도 조연으로 한 5분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좋든지. 아버지 눈에는 주연하는 연예인보다 우리 아들이 더 잘생긴 거예요. 어떻게 말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갖고 참고 참으면서 그냥 안 보여주고 싶어도 아는 사람한테 자꾸 보여주게 돼. 여기 우리 아들 나온다. 여기 우리 아들 나온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면 기쁨을 이길 수가 없으시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 같은 죄인은 이 못난 사람을 뭐가 좋으셔서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사랑하시되 잠잠히 사랑하신데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희생하셔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확신이 돼야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미 그냥 대중 건전 가요가 돼버린 노래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이런 노래 아시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 노래 가사는요, 당신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획된 존재다라는 그런 가사 내용이에요. 이 노래가요, 이민섭이라고 하는 청년이 만든 노래예요. 근데 이 청년이 왜 이 노래를 지었느냐 하면 자기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 기도 중에 이 노래를 작곡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아버님을 감동시키고 아버지를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할도 했습니다만은요, 이 노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찬송가가 아니라 건전가요가 되어져 버려가지고 이민섭 청년이 아주 유명해졌대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나를 두고 견딜 수 없이 사랑하신다. 이 확신, 이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살면서 너무너무 어려운데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세 사람의 사랑하는 자만 있으면 절대로 험한 짓 안 한대요. 스스로 무슨 목숨을 끊는다든지 이런 거 안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용기를 얻는 최선의 방법은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간의 사랑은 다 유한하거든요. 부부 간의 사랑도 결국은 죽음이 그 사랑을 끊어가고요. 그리고 또 인간관계들은 다 영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또 이 방송을 함께 보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이 사랑만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사랑만이 사울이었던 자를 바울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인하여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 그 여인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기독교의 사랑의 변화 전파되는 곳마다 민족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개인의 인생이 바뀌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정말 무서운 건 또 경계해야 할 건 뭐냐면 이 사랑의 감격이 식어버리는 걸 우리가 경계해야 해요. 위대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는 예배당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었답니다. 역시 그의 아내 되시는 분이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여보 왜 울고 계시나요?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고백합니다. 오늘요, 내가 예배당에 앉아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아무리 이 십자가를 바라봐도 내 마음속에 감동이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식어버린 내 자신이 너무나 처량하고 불쌍해서 울고 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나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위해 아낌없이 아들을 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우리 이 사랑 식어버리면 안 돼요. 이 사랑이 식는 순간 세상살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배를 통해 나를 위해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신 예수의 사랑,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무런 감동 없이 그저 손을 축 늘어뜨리고 실망한 모습에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로 인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가슴속 깊이 느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그랬다지요. 솔로몬의 반지에 적힌 문구라고 그러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문구가 있대요. 근거는 조금 사회적으로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반지에 새겨진 문구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조금만 견뎌주세요. 조금만 견디세요. 국가에서, 나라 정부에서 밀접촉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화풀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해 동참하느라고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만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 입으시고 늘어뜨린 어깨에 새 힘을 얻고 그래 나는 주님의 사랑 받는 자야.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왔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회개하여 용서받을 건 용서받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큰 사랑의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다시 한번 용기를 얻어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석균 씨가 작사 작곡한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찬송 다 함께 찬송하면서 찬송해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 또 한번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이 받은 은혜.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세요. 주님이 손자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원치 않는 고난과 질병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험악한 죄악들을 용서하고 대속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하고 새 힘을 얻으십시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고 임마누엘 하심을 믿으십시다. 주님이 나를 위해 기쁨을 감출 수 없다고 하신 그 사랑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마 약속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시대가 어려운 때에 살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우리는 더 이상 손을 늘어뜨리지 않겠습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나보다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얻은 손길로 사랑의 손길을 베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알리고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지구촌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오만함과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 이러한 질병을 가져왔음을 압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유롭게 찬송하며 자유롭게 예배했던 그 시간들이,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그 자유를 방종하며 나태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열어주신다면 이 생명 다하여서 찬송하며 예배하고 모이기에 힘쓰겠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물을 올립니다. 주시는 은혜가 감사하여서 우리 모든 것을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데 특별히 구별하여 10의 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또한 하나님 일천번제와 선교의 예물을 변함없이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지출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질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지도자들과 또한 의료인들, 그들의 수고와 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고생하는 환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사 열아파의 치료의 광천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이 모여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아름답고 바르게 지출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할게요. 이미 많은 통로로 여러분에게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생각하건대 대학교, 초등학교가 개학을 할 즈음에 되면 우리 예배도 자유롭게 모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때까지 너무 안타까우셔도 조금만 견뎌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참 존경하는 집사님을 통해서 마스크를 얻어가지고 어르신들을 우리 교육자 팀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밀접촉은 안 하고 문 앞에서 마스크 전달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했습니다.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 몰라요. 마스크가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또 어떤 분이요. 창원에서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그런 좋은 일을 하시니까 내가 도울게요. 그리고 또 마스크를 또 택배로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도 내일부터 또 신방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갑갑하셔도 조금만 참으시고, 또 우리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여러분의 선자리에서 믿음의 독립, 나는 꼭 목사님 아니어도, 나는 꼭 누구 도움 아니어도 내가 혼자 주님 앞에 경건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홀로서기, 이것도 잘 훈련되어지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는데 새벽 예배마다 여러분 직접 예배당에 못 와도 집 영상으로 예배하시라고 하루 빠짐없이 계속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나가실 때 소책자 필요하신 분들 받아가시고 또 이웃에게도 나눠 주실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극복 성금은 여러분 이제 모여져서 우리 총회본부에 모여서 다 보낼 수 있으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헌금을 주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싶어서 은행 구자를 개설을 했습니다. 보내실 때 여러분의 조언함과 뒤에 이게 11조인지 감사 헌금인지 선교 헌금인지 이렇게 붙여서 내시면 목적에 맞게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일주일에 2회 이상 주초와 그리고 토요일 주말에 곳곳에 소독을 잘 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 염려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간의 소식들, 성도 간의 소식들 여러분 서로 살펴주시고 잘 전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부디 백내 건강과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자, 우리 좌우의 분들에게 목례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위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실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기도로 예배 패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나를 사랑하사 기쁨을 감추지 못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힘을 얻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 위에 자손과 가문 위에 이 나라 우리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